찬송가 3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랫동안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와 상처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영적 서밋의 그릇과 또 자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 속에서 강한 내가 꺾이며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에 참된 왕 되시고 제장 되시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현장을 다스리시며 237과 연결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서밋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떤 순서로 축복하시냐?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먼저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한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이 우상 숭배하다가 온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빨리 오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내 것을 끄집어내서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넣을수록 그 응답이 빨리 성취되고 덜 고생을 하겠죠. 어제 제가 어떤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102세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대체 장수 비결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침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본인 주변에 이렇게 90세, 100세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7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장수하시는 그 90세, 100세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첫 번째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별거 아닌데 이게 쉬운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쉽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한 얘기고 쉬운 얘기고 자기가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데 두고 또 목표는 굉장히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중산층인 사람이다. 또 그런 공통점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뭐냐면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겸손하고 또 뜻은 굉장히 바른 데 두고. 류 목사님 메시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이제 행복하다. 그거를 이제 세 가지 공통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쭉 들으면서 그래 복음의 원리도 비슷하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붙잡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모세와 요셉의 차이를 굳이 비교하자면요. 모세는 배운 게 많고 이 왕궁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빼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죠.
애굽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좀 훈련의 과정, 빼내는 시간, 그러니까 율법, 종교, 세상 요거를 빼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요셉은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이 쉽게 각인돼 있다 보니까 원래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 쉽게 돼 있게끔 이렇게 체질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순하고 부드럽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생각들, 마음 생각, 이번 정답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통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평안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내가 하고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에 집중하면은 신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해 준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운이 따라온다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뭡니까? 내 동기 내 야망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려고 하면은 거기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계획 내 뜻 이루려면은 내 능력으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야 확실히 1920년생이시거든요.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 바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역장 건설 조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른 시작,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237 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언약 붙잡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지고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 축복 안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직에서 나오는 유일성의 과정. 오늘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보좌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는지, 그 그릇에 다른 것이 가득 담겨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마음의 병과 황폐한 삶과 무기력한 가정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고유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정도 차이고 내가 얼마나 포장했느냐 이 차이고 이것을 얼마나 복음 안에서 내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으로 내가 계속 들어갈수록 그걸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영적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만 복음의 능력으로 이거를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강해지니까 이 어두움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 내가 영적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제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복음 없는데 굉장히 성공했다. 망한 거죠. 복음 없는데 나에게 돈이 엄청 들어왔다. 그것이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언약 붙잡았는데 나한테 큰 위기가 왔다.
반드시 큰 축복이 되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게 오직의 시간이 있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근데 나로 시작하면은 모든 일 하나하나가 이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들을 내가 복음으로 계속 재해석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답이지만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기질과 가정 배경, 교육 수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각자가 받을 응답의 모습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와 처한 환경, 만나는 사람과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만 가지 문제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영적 대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병원에 입원한 르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프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네가 마음대로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 은혜였고, 네 건강도 하나님 은혜였고, 네가 이제 집을 나가서 좀 자유를 누리고 싶었겠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가 지금 그 질병 속에 있지만은 뭐 대장이 막 붓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볼 때는 그거 너무 큰 응답이다. 그동안 너를 돌이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 사실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렸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예. 내가 강하면요, 우리 특별히 20대 랩런트들은요, 강하고 젊지 않습니까? 저도 젊지만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주변에서 누가 아무리 옳은 얘기 해주고 맞는 얘기 해주고 그래도 안 들려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딱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응답 주시고 있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거를 스탑시키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엎드려졌다니까. 자기 생각으로 핍박하고 자기 생각의 정의는 저 예수쟁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게 자기가 배워온 율법과 신학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면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너는 앞으로 이방인과 모든 이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앞으로 이제는 너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이 꺾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꺾으시는 강한 나를 꺾으시는 시간표. 그래서 뭐 하시죠? 재창조의 응답. 그러면은 나의 기질과 이런 거 하나님 전혀 인정 안 해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나의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나에게 있는 어떤 특징적인 성격 다 활용하신다니까요. 다 활용하셔요. 근데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내게 있는 그런 색깔,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하나 활용하셔요. 그러면은요, 저 사람 잘못됐다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한테 부여하신 걸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지? 틀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전에 진짜 막 그 약간 폭력적인 그 랩런트가 저한테 붙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랩런트는 보니까 학교에서 좀 주먹을 좀 잘 쓰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학교에서 싸움짱이라는 걸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노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반에서 말씀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2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재밌냐. 얘가요 애들한테 야 너 가서 악보 복사해와. 너 이거 복음 편지 복사해와. 이래가지고 애들이요 막 겁도 없이 교무실에 들어가서 메시지 복사해요. 와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좋은 거예요. 왜냐 말로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교실을 하나 내줬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율법 종교 세상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얘는 너무 인성이 무너진 아이예요. 제가 부산청신에도 어떤 아이 뭔지 아세요? 입술 양쪽 뚫고 귀 뭐 은비 뚫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눈 이렇게 막 코 막 그래가지고 와 남자애. 예. 그리고 항상 뭐 이게 가죽 자켓 입은데 쇠고랑 이렇게 뭐 치렁치렁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오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청년인 줄 알고 예, 안녕하십니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퇴한 랩런트인 거예요. 근데 자퇴한 랩런트긴 한데 얘가 자기는 자기처럼 이렇게 무너진 청소년 살리고 싶은 그런 언약적인 비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의 뜻,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욱하는 성격도 드러났고 또 어떤 그 사람의 특징적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언약은 절대 변치 않거든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치유 미션홈 앞으로 더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럼 송정원 권사님이 긴장하셔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미리 넓히실 겁니다. 미리 넓힌 만큼 거기 딱 보내셔요. 우리가 그릇 준비 안 되는데 보내시진 않습니다. 근데 그릇을 미리 넓혀 놓으신 다음에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율법 종교 관점 다 빼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옷 입히셔서 237 살릴 그릇으로 서밋의 자세 또 서밋의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세워가셔서 영적 대사 또 파수꾼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이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오늘도 강한 내가 아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마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생각 판단 결정하는 일에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른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서 주의 사절을 파송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을 축복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고민을 얘기할 만큼 내가 오늘도 영적인 힘을 충만히 누리는 자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저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또 나의 여러 가지 처지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언약을 먼저 내 마음에 품고 담고
또 그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는 내 영적 문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강한 나를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사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강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에 현장도 복종하게 되고 사람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가는 현장에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향에 맞는 전도운동과 237의 축복 하나님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먼저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 힘이 부므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내가 갱신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을 바르게 찾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새롭게 회복 시작할 수 있도록 오직의 능력을, 오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